자네 혹시 궁극의 실제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말 그대로 신 위의 신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어내는 최상위의 존재요. 그렇지. 그러한 궁극의 실제가 있다네. 자신 안에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며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유일한 실체이지만 동시에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을 거두어들여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있지. 이것은 인식의 대상이 아닌 상태, 존재하지 않는 상태, 존재 너머로 표현할 수도 있네.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요. 한마디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멈춰 있는 상태지. 아니, 그것보다 움직임과 멈춤이라는 개념적 상대성을 초월해 있는 상태일세. 그렇기에 인식의 대상이 아닌 걸지. 이 궁극의 실제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체험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움직임을 슬쩍 일으킨다네. 바로 의식, 순수 존재 의식의 탄생일세. 아, 움직임이 없던 그것이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 의식이로군요. 그렇지, 예를 들어보겠네. 종이에 연필로 점을 하나 찍는다고 쳐보세. 점을 찍기는 찍었는데 그 찍은 연필을 종이에서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 점은 드러나지 않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찍힌 점이 없는 것도 아닐세.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 연필심 밑에는 점이 찍혀 있지 않은가? 언제라도 연필만 떼어내면 그 점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세. 이해되나? 아, 네. 드러나 인식되진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상태라. 전에 말씀하신 소망이나 가능태 등이 이런 상태가 되겠군요.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요. 그렇네. 본래 일원성, 즉 스스로의 안에 모든 것이 거두어진 상태였으나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 의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비이원성의 세상으로 자신을 나타내내네. 나와 남, 주체와 대상이 둘로 표현되지만 둘이 아닌 세상이지. 이렇게 무한히 모름에 가까운 존재감인 있음, 그것이 탄생하네. 이것이 첫 번째 의식이지. 이 알은 순수 존재의식의 뿌리 부분이며 무한히 모름에 가까운 알미라네. 주어가 생략된 영어의 비동사 형태로 표현되는 이유도 내가 있다로서의 알민 주어 I와 결합하기도 전에 그 원초적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네. 아, 내가 있다. I amness. 이전의 상태라니. 앞서도 들었지만 계속 놀라게 되네요. 이 알은 I amness의 보다 심층적인 부분일세. 가장 깊은 뿌리 부분이지. 이 첫 번째 알을 카오스라고 부르네. 이 혼돈에서 모든 것을 존재 유지하게 만드는 힘인 신의 의식, 로고스가 스스로를 인식하며 나타나네. 바로 성경에서 표현된 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이지. 이 M은 자신의 창조력을 표현할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하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선포하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이다. 나는 나다. 나는 나인 자 그로다. 라고 알아듣는 것은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지. 하지만 나는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의문이 생기지 않는가? 어째서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그 모든 게 되는 거지라고 말이야. 다른 이유가 아니라네.
비이원성의 관점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지. 비이원성 안에서는 인식의 주체인 나와 인식의 대상인 너가 따로 없이 주체, 대상, 인식, 작용의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 인식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네. 이 하나님인 I am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근원이고 실체가 되네. 이 유일한 근원이 스스로를 체험하기 위해 인식의 주체와 대상으로 스스로를 나타내며 인식 작용을 완성하네. 인식은 존재를 부르니 인식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바로 존재가 드러났다는 말일세. 이렇게 I am that I am은 나는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이다. 즉, 창조자인 나는 내가 인식하는 그 모든 것, 우주 전체이다가 되는 것일세. 이것이 바로 모든 창조의 대전제라네. 이 창조의 대전제가 순수 존재의식에 의해 선포될 때 I am 안의 삼라만상이 순식간에 펼쳐져 드러난다네. 시크릿을 비롯한 모든 현실 창조의 대전제는 바로 이 존재의 비이원성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네. 시크릿의 진정한 비밀은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에 있지도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확고한 신념에 있지도 않네. 느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네. 진정한 비밀은 이러한 비이원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무의식 심연으로부터의 선포에 있는 것일세. 내가 느끼는 것, 원하는 것, 믿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이런 요소들은 현실 창조의 진행 과정에서 그저 드러나는 요소일 뿐인 건가요? 그렇지. 진정한 비밀은 바로 이 현실이 나다라고 인정하는 것에 있다네. 느낌과 믿음은 현상화의 단계 안에 있는 일종의 고정 모실 뿐이고, 그래서 네빌은 이런 말을 했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나 자신에 대한 관념을 위대함으로 가득 채우는 것뿐이다. 자네 혹시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전혀 공감되지 않던데요. 왜 내 안에 모든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오감으로 느껴지네. 인간의 현재 의식은 의식의 피라미드 최상부에 위치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순수 존재의식의 가장 말단이라네. 이것의 특징은 불교의 유식학에서 말하는 5가지의 감각식인 전오식과 제6식으로 체험된다는 데 있네.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말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마지막은 이 5가지 감각을 재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네. 쉽게 생각하면 현재 의식은 오감으로 체험되는 세상을 분별하여 인식하는 의식이지. 이 현재 의식이 활동하는 트랙은 이원성의 트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분리되어서 경험이 되지. 전에도 말씀하셨던 이원성의 트랙이네요. 그럼 이 트랙은 나쁜 트랙인가요? 과연 이원성이 나쁜 것일까? 그렇지 않다네. 이원성이란 일원성이 상대성으로 자신을 표현해낸 모습일세. 궁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원성은 움직이지 않는 일원성이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생명현상이란 말이네. 즉 일원성이 비이원성을 통해 세상을 표현했지만 상대성의 법칙에 따라 일원성의 짝이 되는 이원성이 삼라만상을 인식하는 의식의 가장 표층부에 나타났을 뿐이라네. 아, 그렇다면 이원성은 일원성이 활동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지, 바로 그것일세. 궁극 실제가 자신을 펼쳐 보이며 I am that I am, 나는 내가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네. 신의 의식인 로고스가 활동을 시작하는 순간이지. 로고스의 자기 선포에 부응하여 순수 존재 의식 안에
우주 삼라만상이 순식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네. 이러한 우주 삼라만상은 인간의식이라고 불리는 개체 존재의식의 렌즈를 통해 무한히 다양한 개성으로 각각의 세계를 펼쳐낸다네. 연꽃 속의 연꽃처럼 세상이 피어오르고 거울에 비친 거울처럼 무한히 투영되어 중첩된 세계가 그물망처럼 펼쳐지는 거지. 전에 말씀하셨던 인드라망의 무한중첩 투영이군요. 그렇네. 다시 말하자면 궁극실제가 자신을 알아보며 즉 펼쳐 보이며 모든 존재의 공통적이고 유일한 근원인 I am을 통해 I am that I am, 나는 곧 내가 인식하는 세상 그 자체이다라는 선포를 발할 때 무한한 개체 존재들의 우주가 동시에 세상을 투영하게 되는 것일세. 이렇게 무한한 고유 우주가 동시에 탄생한 것이지. 이 각각의 고유 우주는 서로가 서로를 투영하며 그 존재성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침범될 수 없는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네. 이 고유 우주들이 우리들 각각이 체험하는 세계일세. 고유 우주의 펼쳐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이러한 모든 작용이 현재 완료된 상태로 인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일세. 이때 I am that으로 펼쳐지는 세상을 체험하는 그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개체 존재 의식이라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라고 느끼는 육체를 중심으로 한 존재 의식이 바로 그것일세. 그리고 이 개체 존재 의식들이 바로 시크릿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각자의 모습인 것일세. 열심히 각종 영성을 공부하다 보면 고급 영성에 속하는 현존을 접하게 되네. 이와 관련된 유명한 가르침이 있어. 아까 말한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가르침이지. 아, 그게 현존과 관련된 말이었군요. 보통 이 가르침을 접하면 충격을 받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이 이미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어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희망에 차서 열심히 심상화도 하고 현존 수련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려고 노력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게 뭐지? 왜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면서. 아, 맞아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어쩜 그리 잘하세요? 흔히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미 있다라는 말에 관가하는 것이 있네. 이 가르침에서 말하는 나는 우리가 느끼는 그 나, 즉 개별 육체를 중심으로 한 자아인 개아가 아니라네. 이 가르침에서 말하는 나는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근원적인 의식, 유일하고 공통적인 보편 의식인 단 하나의 존재감, 순수 존재 의식을 말하는 것이라네. 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하긴 이제까지 몸뚱이만이 유일한 나라 생각하며 살아왔으니 당연한 거겠죠? 석가모니의 유명한 발언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의 나가 바로 이 순수 존재 의식을 말하는 것일세.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같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즉 궁극실제 그 일원성과 나 순수 존재의식 I am 비이원성의 나가 하나다. 나 순수 존재의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 순수 존재의식은 아브라함 개체 존재의식인 개야 그 이전부터 있었다. 나 순수 존재의식 바로 신의식 I am을 믿어라. 나 순수 존재의식은 온유하며 겸손하니 수고하고 짐진 자여 모두 나 즉 순수 존재의식에게로 돌아오라. 아, 이 말씀들에 등장하는 모든 나가 바로 이 큰 나, 유일한 나인 순수 존재의식을 말하는 것이었군요. 위의 가르침을 비롯한 수많은 창조 열성을 접할 때 등장하는 나는 모두 큰 나, 즉 참나인 순수 존재의식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가르침들을 철저하게 개화의 관점에서 알아듣지 않나요? 거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말을 조금 바꿔보면 나의 소망들이 이루어진 모습은 이미 내 안에 있다가 되는 것이네. 자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게. 이런 가르침을 접할 때 자네는 어떤 나의 관점에서 알아듣고 있는가? 전에 현존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지. 이건 그 내용의 연장선이네.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경험된다네. 부자와 가난한 자, 전쟁과 평화, 아름답고 숭고한 희생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배신, 사랑하는 이와의 행복한 삶과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별 등 온갖 삶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네. 한데 알아야 할 것이 있네. 이런 삶의 모습 중 어떤 것들은 개화가 직접 겪는 것들도 있고 남이 겪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다네. 남이 겪는 삶의 모습이라 그러한 것들도 순수 존재의식의 입장에서는 같은 것이란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 즉 개화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서 근근히 사는 사람인데 저 멀리 중동의 산유국에는 엄청난 부자들도 있더라는 식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부의 모습이 있잖아요. 반대로 사지 멀쩡한 내가, 즉 개화가 길을 걸어가는데 사지 절단된 아저씨가 길가에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더라 하는 식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빈곤의 모습도 있는 거고요. 즉 개화는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별 걱정 없이 느긋하게 사는데 아무개라는 유명 스타는 우울증을 못 이겨서 자살했다더라 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결핍의 모습도 있네.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말을 철저히 개화의 관점에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네. 아니, 내 안에 이미 부가 있다면서. 그런데 내 모습은 왜 이래? 당장 교통비도 없어서 걸어다니고 있잖아. 모든 게 이미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나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 열심히 노력해보자. 하지만 사실 참 믿기지 않네.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나의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라 했으니 그 둘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연습을 해보자. 난 할 수 있어. 오늘도 잘 안 되었네. 하지만 언젠간 되겠지. 나는 재회 시크릿을 하고 있어. 나는 그와의 재회를 확고하게 믿어. 분명히 언젠가는 된다. 저기 지나가는 커플 참 행복해 보인다. 부러워. 많은 사람이 위와 같은 상황들을 겪어봤을 것세.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 그런데 잘 되지 않는가? 잘 되는가? 개화의 관점에서만 알아듣고 있으니 잘 되지 않겠지. 사실 이 가르침은 현존을 중시하는 영성에서 많이 쓰이는 가르침이었네. 보통 이 가르침은 지금 여기 안에 존재하는 가능태를 설명할 때 쓰인다네. 즉, 내 삶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말할 때 쓰이는 거지. 그러나 이 가르침은 단순히 현존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지금 여기 안에 존재하는 가능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문자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세. 이 객관적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선 비이원성을 이해해야 하네.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개화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반은 맞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개화라는 고유한 렌즈를 통해 순수 존재의식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맞는 말이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진실은 세상 모든 것은 이미 인식된 것이라는 사실이야. 무엇에 의해 인식되었을까? 순수 존재의식에 의해 인식된 것이라네.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인식이 된 세상 자체가 이미 순수 존재의식이 I am that I am의 형태로 스스로를 펼쳐내는 모습인 걸세. 사실 개화마저도 이미 인식된 것이네. 개화가 이미 인식된 것이니 그 개화라는 렌즈를 통해 관찰되는 세상도 이미 인식된 것일세.
개아의 존재성 안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가능태들도 이미 인식된 것이고 말이야. 인식은 존재를 부르니 그의 모든 가능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세. 이 이미 인식된 것은 어디에 있겠나? 바로 비이원의 존재 상태인 현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것일세. 순수 존재의식인 지금 여기 현존의 자리에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다네. 모두 다 똑같이 나, I am that I am인 걸세.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도출되네. 순수 존재의식인 나의 자리에선 개아가 남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며 부러워하거나 애석해하는 모든 일이 모두 똑같이 나 안에서 일어난 일이 되네. 개아의 의식 활동 자체가 유일한 의식인 순수 존재의식이며 이 세상은 순수 존재의식이 자신을 일으켜 이미 인식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지. 이 순수 존재의식 안에 나타난 어떤 개체 존재가 나에게 일어난 일 혹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로 구분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네. 모두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일세. 이제야 비이원성과 시크릿의 관계가 조금 이해가 가요. 시크릿에서도 잠재의식을 말하잖아요. 시크릿에서는 잠재의식에게는 주어가 없다고 말을 하지. 왜 주어가 없을까? 잠재의식, 무의식의 트랙에선 순수 존재의식의 비이원성이 가려지지 않고 작용을 하기 때문이지. 자네 혹시 주변에서 큰 부자를 본 적이 있나?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부는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네. 그 엄청난 부의 주인이 지금 나의 개체의식이 아니더라도 순수의식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 안에 이미 있는 걸 인식하는 것이군요. 반대도 마찬가지겠네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빈곤과 결핍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일 테고요. 순수 존재의식의 자리에서는 개체 존재로서의 내가 직접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는 의미가 없어지네요. 개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 안에 일어난 이원성의 착각이기 때문이지. 생각, 느낌, 상상, 소문, 신념, 실제로 있었던 사실, 없었던 사실, 목격한 사실, 남을 통해 알게 된 사실 등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것은 이미 순수 존재의식으로서의 나 안에서 이미 존재하여 인식된 것일세. 그 무엇이 되든 이름, 즉 개념을 가지며 인식되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를 이해하는 방법은 비이원성의 트랙을 이해하는 것이네. 이원적인 사고 방식에서 보면 시크릿에서 말하는 창조의 법칙은 궤변에 불과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신비주의에 지나지 않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창조의 힘을 움직여서 개아의 트랙에서 구현시키는 것만이 남아있네.